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수유리에 살 때니까 한 거의 20년 다 돼가는 일입니다. 그때 제가 총회에 다닐 때인데 종로가에 퇴근하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수유리로 들어가는 길인데 한 젊은 청년과 우연히 이제 맨 뒷자리에 둘만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 20대 초반, 우리 딱 철민군 정도, 딱 저 정도 연령인데 자기 청년의 담당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안 들을래야 둘이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도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전사님, 요즘 고민하는 일로 기도 중인데요. 뭐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이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요즘 이런 청년이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 들어봤더니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전도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만 들으니까 이 친구는요 새벽 기도에도 나가는 친구예요. 그런데 또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주의 깊게 듣는 거죠. 또 무슨 말 하나 싶어서 이렇게 쥐처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요즘 전도하려는 친구가 있는데요. 전도가 참 너무 힘드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딱 마치는 거예요. 제가요 하도 이 청년이 신기해서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봤더니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긴 것 같이 보여요. 진짜 잘생긴지는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너무 잘생겼어요. 이야, 이런 청년이 요즘도 있구나.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세상의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게 좋아하고 자기 그냥 일신의 잡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때에 자기 삶에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고 친구 전도할 줄도 알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저런 결단이 있으니 참 대단한 청년이다. 우리 딸 시집 보내면 좋겠다. 우리 손우 태어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만 쟤는 정말 목사삼위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먼저 내리게 됐죠. 내리면서 이 청년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 통화하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걸 보면 한 번씩 웃어줍니다. 웃어줍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날 보고 왜 웃는지 모를 겁니다만 저는 그런 뜻으로 웃었습니다. 참 당신 귀합니다. 참 너 참 귀해. 참 이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그런 청년의 귀함을 볼 때에 흐뭇해지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쁜 신앙의 행동하면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미소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미소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흐뭇해야지 짜증만 나고 인상만 쓰게 되고 탄식만 하게 되고 눈물만 흘린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의 삶에 집중할수록요 점점 영적인 삶과는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은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늘 반비례의 관계더라고요. 세상을 관심을 가질수록 하나님께로 멀어집니다. 근데 세상과 멀어질수록 오히려 어디와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비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흔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사실은 거의 양립해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려고 추구하고 애쓰는 게 인지상정이죠. 오늘 우리 졸업하고 또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을 봐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주원이 저 어린 코올리게 같은 놈이 벌써 이제 2학년에서 내년에 3학년이 되죠? 벌써 3학년이 됩니다.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가장 나아지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나아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나아지는 게 더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는 사람은 새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변화가 생겨나지만 세상에 험한 것에 마음 두는 사람은 자꾸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그 양심이 무디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세상에 속하며 땅에 속한 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삶이 밝고 온전하게 변해가는데 땅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점점 그 마음이 양심도 무뎌지고 총명함도 어두워지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삶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굳어지는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방탕함에 자기를 방임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가 부끄럽고 남들한테 잘 얘기를 못하죠.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죄를 자랑하고 죄질을 굉장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방탕함에 자기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점점 사람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사냥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시카를 가지고 피를 묻힙니다. 밖에 던져서 얼립니다. 그러면 그게 꽝꽝 얼면 또 거기에다가 또다시 피를 발라서 또 얼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던져놓기만 하면 된답니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이 피덩어리인 시카를 핥는 거죠. 처음에는 얼음이 녹으면서 핥아지지만 나중에는 이 열기에 전부 다 녹아 들어가면서 나중에 뭐가 드러날까요? 칼날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칼날을 자기가 혀로 핥다 보니까 혀가 갈라지죠. 자기 피가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피인지 알고 그냥 계속 핥다가 결국엔 피가 싹 다 빠져서 죽으면 에스키모는 그걸 들고 오면 된답니다. 죄의 속성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끔찍한 얘기니까. 근데 상상하는 만큼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죄란 게 그렇습니다. 한번 짓고 나면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나중에는 그게 내가 내 피를 먹고 마시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방탕함 속에 자기를 내던져놔서 그저 죄가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상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요.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여기는 사람들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뭡니까? 아주 유능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데도 아무런 끄리낌이 없었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아를 최전방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그 악한 속성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를 아주 둔감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자기를 속이도록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 대체로 이와 같이 살게 돼 있습니다. 무감각하고 방탕하고 욕심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았던 옛 습관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버릇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얘기하기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뭘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살았던 옛날 모습은 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변해야 될 것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먼저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변화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새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꿀벌과 씨파리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해드렸는데요. 꿀벌과 씨파리는 언제나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꿀벌이 썩고 구린내나고 아주 냄새나는 곳에 꿀 따러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꿀벌은 어디에 날아갑니까? 꽃에 날아가죠. 이쁜 꽃들 빵긋빵긋 피어있으면 거기 날아가서 꿀벌은 채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씨파리는 어디에 쫓아갈까요? 썩고 구린내 나는 곳에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늘 그렇고 더럽고 추한 곳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거듭나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양분이 있는 꿀벌이 쫓아가는 꽃다운 그런 삶에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먼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변화되려면요,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저 내가 이제 변해야 되겠어, 내 마음이 바뀌어야겠어, 오늘부터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될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착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 선해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늘 말씀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인 걸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바꾸어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바꿔주는 게 뭐라고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이 없으면 자기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단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렇게 단지요? 곧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를 바꾼다는 거죠. 내 심령이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바꾸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의 원리가 나를 차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 속에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을 버립시다. 절대 욕심 버리십시오. 욕심 버리지 않고는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욕심을 경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려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온통 더러운 욕심이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욕심이 있으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신령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일인데 이 기도에도 욕심이 개입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 그러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한다?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에 쓰려고 구하면요, 기도조차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욕심의 문제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개입됐으면 결코 사람 마음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지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악의를 버리지 말고 악을 버리셔야 됩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란 것이요 시시때도 없이 찾아오는데 어떤 때는요 돌아서면 내가 이걸 가지고 왜 화를 냈는지 모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화낼 일도 아닌데 더럭 화를 내고 이 버럭마귀가 한번 덤벼들면 아무 일도 아닌데 자꾸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분을 내어도 해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말라니 금방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온전히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로워질 뿐더러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만 아멘.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딱 규정하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누구라고 늘 고백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중간에 말을 고쳤는데 그대로 따라하시네. 다시 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신다는 뜻이요 성령님의 거처라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와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계신데 행동하는 것은 꼭 거리에 다니는 껄렁패보다 더 못하고 그저 깡패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말씀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누구에게 맞출까요?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내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말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행동할 때도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생각하는 것도 이 사고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건지 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늘 죄를 짓는 삶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가르치는 죄의 개념은 간단하고 그랬습니다.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고 어린이 전도협회는 애들한테 그렇게 간단하게 가르치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죄란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행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제일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좌우 분별 못하는 인생들 건져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여 갔습니까? 아니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죠. 그런데 사실은 왜 요나가 도망갔습니까?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나라요 적국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원수 나라에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 없어서 죽으면 좋은 저 백성들 내가 구원하겠습니까? 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요나는 도망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주의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실수하는 거죠. 민족주의가 앞서서 하나님 뜻을 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야 한다면서도 늘 내 가치관, 내 이념, 내 사상, 내 경험 그게 먼저 돼서 언제나 하나님 뜻은 뒷전에다 버려두고 내 생각대로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교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현적교회면 좋고 무슨 대치동 교회면 좋고 저기 독립문 교회면 좋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서 전라도 교회니 경상도 교회니 서울 교회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지역주의가 들어갑니까? 참 웃기고 한심한 얘기입니다. 어떤 선교회는요,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서 선교하는 이름을 실명을 밝히면 우리 인터넷에 누가 들으면 또 명예훼손으로 저를 걸 수도 있습니다. 범양선교회, 그래서 여기는 경상도 목사님만 모여서 선교회를 합니다. 경상도 목사님 장로님. 그랬더니 어느 선교회가 또 씁니다. 방파선교회. 우리는 호남 사람들만 모여서 선교합니다. 그랬더니 한영선교회. 우리는 한양 사람들, 서울 사람들만 모여서 선교합니다. 그렇게 선교회들을 다른 어떤 목적과 뜻에 따라서 선교지의 상황 따라서 선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 자기 모습대로 우리는 전라도 선교회, 방파 선교회, 우리는 경상도 선교회, 범양 선교회, 우리는 서울 사람 선교회, 한영 선교회 그런 식으로 나눠서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더 한심한 일은요, 우리 교회는요 경상도 교회라서 전라도 목사님 모시지 않습니다. 거꾸로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라도 교회라서 경상도 출신 목사님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무슨 망언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무슨 경상도 교회가 있으며 전라도 교회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한심한 작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도 간 곳이 없습니다. 뭐만 남아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기준만 따라 살아가니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먼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옛날에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듭난 존재,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처로서 자기를 내어놓을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진급하고 졸업합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변화하죠. 단순히 한 학년 올라가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학교를 하나 더 진급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하게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딩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지율이 어디 갔어? 6학년 자리에 안 앉고 그 뒤에 형아들하고 앉았네. 초딩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우리 현정이, 재원이, 예은이, 민채 초딩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그저 예배 막 즐거운 것만 찾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찾아가지 못하던 그 마음을 버리고 춤만 추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 중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중대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초등학교는 초딩 마인드, 중등학교는 중대한 삶의 결단,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상한 믿음의 모습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고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중대한 자기 인생의 결단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게 권하느냐 하면요, 중학생이 지옥 여러분이 철없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결단한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여러분들 한 살 어릴 때 저는 제 인생을 결정했었고 기도했었고 그대로 하나님이 들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런 중대한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딩, 중딩, 고딩의 모습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진급하는 친구들도 이전의 자기의 모습은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다 떠나보낸 다음에 옛날 모습대로 살지 마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존재가 아니라 이젠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귀한 선언 속에 서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음을 주 안에서 확증합니다. 하나님, 옛날처럼 아버지 하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 주의 의와 진리에 따라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아 알며 내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삶,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 나를 맡기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 주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것으로 허락하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